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주 결석하는 바람에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심력 기체들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몸을 과신하지 않고 이제 잘 돌보면서 겸손하게 살아 하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날씨가 여름인데도 이렇게 복날 날씨답지 않게 선선하죠. 이것은 유럽의 불볕더위가 이 지구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가는 것은 또 수천 명이 죽어가는 유럽의 사람들의 고통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러죠. 기후위기의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과제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발해야 되겠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 대한 탄소 중립,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세워가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선교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관심을 모아가면서 이 문제에 잘 대처해 갔으면 합니다. 목회마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반도 안에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단초로 종전선언을 해 나아가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은 지 69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내년 70주년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보자 하는 게 한국교회의 계획이고 또 한국 시민사회의 꿈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3주간 온 교우들의 이 서명을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교우들께서는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안내가 있습니다. 구글 독스를 통해서 간략하게 간단한 시간을 주시면은 가능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가시기 전에 꼭 이 서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부 들살이가 지금 향린 수양관에 진행되고, 또 이번 오는 주에는 청소년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바야흐로 들살이 또 교우들께서의 휴가 시즌입니다.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들살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 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준비해야 할 마음, 이걸 마음 모아서 생각해 보면서 침묵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소리 3번 울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 그 신실함 새기면서 주님 제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당신 목적 이루시니
주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최근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공허함으로 가득 찬 삶이 일상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곤 합니다. 어제는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설을 맞아 이 사회에 만연하는 상식 밖의 일들로 인하여 몇 갑절의 삼복더위를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공허함과 우라로 가득 차오릅니다. 저희들의 일은 정제되지 않은 몸과 마음일지라도 주님 전으로 올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참 평화를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그 평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됨을 늘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정죄해서 상식 밖의 일을 당할지라도 분노보다는 진정한 당신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당신의 참 제자로서의 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구촌은 방방 곳곳에서 생태계에 아우성치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 소실로, 남극의 기후온난화로, 유럽의 폭염과 홍수, 화재로, 강과 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그 소리가 표출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편리한 삶에 길들여져서 어떤 것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나 하나쯤으로 치부하며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확고한 의지뿐만 아니라 각국의 지도자들, 특히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각성시키셔서 생태계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생태계 회복에 앞장서게 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정부가 시작된 지 2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대통령을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하찮게 보는 자기 오만에 빠진 미성숙한 위정자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공정을 말하며 민생을 위해 경제 살리기를 말하며 인사는 그 어떤 정부보다 훌륭한 사람을 청거했다고 자만합니다. 공정이란 과정과 결과가 매우 바를 때 우리는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불공정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약자의 머리를 밟고 서서 껍데기뿐인 공정을 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헛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출근 시간에 약식 회견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과 통합을 말하면서 스스로 답하기 불편한 진실은 뭉개버리고 전 정권 힐난에는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정권은 개인의 사단인지 검찰 조직 집단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리를 사적 권리로 휘두르며 마냥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코로나와 국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정부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국민을 위한 명쾌한 정책 부재와 위기의식 부재, 무지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을 통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게 문제요.
이 나라의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지혜를 주셔서 이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정의란 사회의 약자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정부가 사회적 약자편에 선 정의로운 정부로 보이십니까? 약자편에 선 정부였다면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힘든 업종인 조선업 하청업자들의 0.3평 철제 감옥에서 생존권을 위한 불어지점에 공권력 투입이니 테러 행위니 하는 말로 위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조건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이 호황이 된 지금 지난 5년 동안 삭감된 30%의 임금을 원상 복귀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1일 만에 협상은 누가 봐도 약자의 타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타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노사 간의 대타협이었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최하위에 있는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강자가 양보하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남과 북 간의 만남은 언제 다시 옵니까? 주님, 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종북몰이를 보면 남북의 만남은 영원할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7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강대국의 탐바구니에서 옴짝달싹하지 않는, 아니 옴짝달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권능으로 일깨우셔서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건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70주년 창립기념일을 통해 이 사회의 정의 실현과 약자의 생존권 존중과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과 사랑으로 감싸주는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건강 문제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분들께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원 침상에서 주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갈구하는 형제 자매들, 인간의 힘, 과학의 힘으로도 치유할 수 없기에 주님께 매달리는 애끓는 소망의 기도가 주님 전에 다 치유되어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이 아마추어 세상에 지나고 공정과 정의, 평화의 세상에서 약자와 강자의 간극이 없는 세상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말씀이 우리의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원한 청량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침묵의 시간, 생태계 보존을 위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생존권을 위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 일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태계 회복으로 인한 평화, 사회 약자의 평화, 한반도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호세아서와 제2성서의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270쪽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46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서 1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서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얼마 전에 교단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보다는 30년 가까이 선배 되시니까 선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간격이 큰 어르신입니다. 목회를 전남에서 시작하셨는데 광주 한빛교회 그리고 서울에 오셔서는 서울역 앞에 있는 성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60을 회갑 넘어서 갑자기 케냐 선교사로 나가셔서 16년간 활동하시다가 80 가까이 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에는 광주 NCC 총무도 하셨고 그래서 민주화운동에 깊이 관여도 했고 또 케냐에 선교사로 가셔서는 신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 본보기가 되는 삶을 존중하면서 그분이 교단의 원로로 존경받고 또 저도 그분의 경험을 듣는 것을 매우 유익하게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는 가끔씩 찾아오셔서 목회에 관한 조언도 해주시고 또 교단의 미래에 관한 당부도 하십니다. 오실 때에는 책을 선물로 주시곤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성경책 한 권을 저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성경책의 제목은 남북한 병행성경. 이래서 한쪽에 왼쪽 두 칼럼이 있는데 왼편에는 북한 성경이 있고 오른편에는 남한 성경이 있고 그래서 함께 대조해 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한 병행성경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시면서 그 책을 건네주시며 하신 말씀이 이번 WCC에 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좀 멀더라도 라이프치히에 가서 성 니콜라이 교회를 꼭 한번 보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분이 지금 통일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이 교회는
7년간 평화 어려 기도회를 드렸었고, 그 기도회가 불씨가 되어서 통일 독일의 구심점을 형성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그것을 본받아서 2014년부터는 평화통일 어려 기도회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WC 총회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 어려 기도회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유럽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놀랍게도 저는 유럽의 귀퉁이, 그리스의 몇 도시 이외에는 유럽 전체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주 유럽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 가면은 좀 시간을 쪼개서 여기저기 좀 다녀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은근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니콜라이 교회에 방문해 보라고 한 것은 독일 통일 운동의 역사를 배워오라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운동을 가능케 한 기도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느껴봐라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신 제안이, 향림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광화문에 세워진 향림교회는 참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향림교회 통일운동의 전통을 세워서 니콜라이 교회처럼 월요일 정오에는 한 끼 굶으면서 이렇게 남북 병행 성경을 함께 읽고 그런 기도회를 이어가 보는 것을 계획하는 게 어떠냐, 통일될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좀 묵직했습니다. 그 제안이 단순히 후배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코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역사와 향림교회를 깊이 염려하고 사랑하는 노 목사님의 충정어린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분의 글썽 있는 눈물을 보고 제가 느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커서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저만의 목회 계획일 수는 없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결단해야 할 일이니 숙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만이 아니라 제 눈시울 역시도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여가 되는데 여러 상념들이 마음속에서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통일을 위한 기도와 꿈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의미는 아닐까. 또 도심지 교회들이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 기도회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북과 남의 성경을 읽으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점심 한 끼 굶으면서 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념들이 지금 제 마음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지? 그 가능한 조건을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제가 갑자기 성서 문자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이 기도회를 위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두 사람만 있으면 기도회가 출발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 될 때까지 마음을 합해서 이 기도를 드릴 저 빼고 단 두 사람 있다면 하늘로 가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지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과연 맞는지, 한순간의 객기는 아닌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앞으로 가끔은 이렇게 성서 읽기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
북한 성경을 읽어가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아직 2명이 안 찼으니 결단할 때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빌고, 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통일이 될 때까지 이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는지 온 교우들께서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WC 총회를 마치면 한 4, 5일이 비는데요. 그때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이지만 저는 라이프치히에 머물면서 저부터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니콜라이 교회는 지금부터 약 850년 전인 1165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교회고요. 종교개혁 시대 루터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539년, 그때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한 후에 니콜라이 교회는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머지않아서 작센주의 개신교 본부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지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분이 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있으면서 음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했다고도 하고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25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느끼면서 아프리카로 가기 전 2년간 목사로 활동했었던 교회 역시도 이 교회입니다. 1982년 9월, 그러니까 동독 통일이 있기 전 약 7년 전에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런 기치로 월요평화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공산주의자와 반체제 인사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모여서 7년 만에 통일에 이르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그 영적인 풍요함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또 여기에서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먼저 삶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고 써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살아간 삶의 증인들,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계시지요. 그 가운데 며칠 있으면 이주기를 맡게 될 김낙중 선생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말년만을 지켜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가끔 제 방에 들러서 잡지와 책을 전해주셨고, 식당에서 좋지 않은 치아로 긴 식사를 하실 때 그 옆에서 가끔 함께했던 정도입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그분이 남긴 인터뷰를 읽으면서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는 평화를 사랑한 낭만주의자 또는 끈질긴 혁명가, 그런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구하는 치열한 구도자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 또 20년 가까이 되는 투옥,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분단 시대에 당했었던 그 고통이 마치 역사의 형벌이나 되는 것처럼 감당했었던 그 삶에 숙연해집니다. 그가 추구했었던 평화사상은 단순히 정치적인 감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몸으로 드린 삶의 기도가 진실했기 때문에 시대를 앞선 사상 또한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통일을 민족주의적인 당위성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민주의적인 평화의 이상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이상을 관념적인 급진적 이론으로 채우기보다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길, 그건 사랑이다 하는 것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에 종교를 탐하는 정치의 모습도, 정치에 구걸하는 종교의 흔적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억은 평화를 위해 삶으로 드린 기도, 이게 남습니다. 그분을 다시 생각하면 오늘날 분단 체제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통일이란 어쩌면 이룰 수 없는 요원한 일은 아닌가. 그리고 어찌 보면 최선의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남과 북의 국가 체제가 통합된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남북의 통일 없이는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 또한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 몸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 시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과제처럼 여기는 우리의 깨우침, 이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제1성서 본문 호세아서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한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결을 거듭하면서 모두 망국의 분위기에 휩싸인 때였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불안과 절망이 팽배했고 밀란의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영토적 팽창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그 이후에 15년 동안 4명의 왕이 쿠데타로 살해당하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에 패망합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호세아가 활동합니다. 그런 나라의 패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한편에서는 내부의 정신적 몰락이 자초한 면이 있었겠죠. 정신적 몰락의 그 핵심은 자신의 문제를 외세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는 사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사대주의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가? 호세아는 아모스의 예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그런 사대주의 정신은 오래된 사회적인 부패와 불의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로 보면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의 차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으니 풍요의 노예가 되었고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니 남에게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활동했었던 아모스의 그 정의로운 목소리를 외면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간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 호세아의 시기에는 죽음의 그림자만이 길게 남아있는 때입니다. 이때 예언자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언자 자신의 삶도 그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예외가 아닌 삶이었습니다. 그도 역시도 그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가족사에 관한 사연으로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이 명령을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이나 밀려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삶의, 그 개인의 삶의 아픔, 또 그 시대의 어두움, 그게 자녀들의 이름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람과 민족에 관한 이름이라면 이스르엘은 지명입니다. 약 100년 전 예후가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장소인데 그 모든 100년의 왕조가 끝나게 되어서 이제 이 허벌판과 같은 폐허가 된 호세아의 시기에 다시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은 피해 살육이 벌어졌었던 그 평온과 같은 삶에 앞으로 운명처럼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둘째 딸은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의 이름이요 셋째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주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토록 부적절한 명령을 내리고 어쩌면 예언자라는 자는 가족을 저주하는 종교적 열기에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에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진정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자 너머의 의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남성 중심주의 세계가 가진 야만성에 대한 비판의식은 잠시 내려두고자 합니다. 어디에서도 들리고 있지 않는 그 안의 고멜의 목소리,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사회의 타락과 비극을 말없이 떠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음탕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불합리한 세계의 혼란, 비극, 그것만이 오늘 본문에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다면 보다 더 분명한 직접적인 목소리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역사가 비극의 수렁으로 빠져갈수록 그걸 보며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그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결혼과 심지어 가족에 관한 호세아의 의도적인 비유는 이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맹목적인 실행이 아니라 시대의 비극에서 그 하나님의 비탄과 분노에 끓는 사랑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폐역한 시대의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밀접한 문제로 끌어안으려는 목소리, 그것이 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시대라고 해서 어떻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역사의 고통과 비극이 나와는 무관하다, 나의 가족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역사의 패도가 시작됩니다. 호세아는 시대의 비극을 자기 삶으로 끌어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통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를 구성한 지 2달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윤석열 씨의 쇼맨십이 끝났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분열과 대립을 조작하는 정부의 일상적인 그런 퇴행적 행위에 대한 환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윤석열 씨가 개인적으로 맡게 될 비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것에 동조해 왔었던 그 음란한 바알주의를 벗어나서 정의와 평화를 과연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질이 멸렬한 이 분열, 그것을 거듭하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에서 저 하늘의 비탄과 애통을 보고 마음의 중심에 평화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겠지요.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기도를 마친 예수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은 단지 종교의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문제인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주의 기도가 여기에 약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준 기도는 3가지 주제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삶을 지킬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것은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절제와 정의의 삶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너희들도 용서해서 시험에 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주제를 가르쳐 준 주님께서는 이어서 비유로서 말씀을 이어가시지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식구들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빵을 구워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예의 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 간절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리하게 비칠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도 울지 않는 그런 시대. 왜 구하지 않는가? 왜 찾지 않는가? 왜 두들기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들의 이야기가 복음서 이후에 많이 나와 있죠. 그 가운데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지 않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평화의 길을 걸었던 분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늘의 평화를 구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자신의 삶을 밀고 나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토록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교회 공동체를 지어나가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자신의 몸에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다가오는 시대에 마중물이 되기 위한 기도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종전평화를 위한 서명운동, 김희원 목사가 그거 참여하라고 이렇게 이 기도를, 이 하늘특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이름 한 줄 남기는 간단한 일입니다만, 그보다는 삶으로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삼자 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기도처럼 써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또 이 땅의 수많은 동지들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시며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태함으로 당신을 잊고 지내온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위에 일용 근로 현장에서, 조선소 현장에서, 또한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노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뤄온 대화의 화해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의 이정자에게도 대화가, 평화가, 민족의 통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강화문 시대를 여는 교회를 지축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무사히 준공되기를 간구하오니 그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건축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이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드린 뇌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삶으로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한반도와 온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예, 새로운 결단 하시기를 제가 재차 목사님에 이어서 강조를 드립니다. 예. 공동관심사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은 멀리서 오신 우리 교우분들, 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쪽에 앉아 계시네요. 그 조현모 교우께서 성가대에서 저음 파트 맡으셨던 솔리스트였었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독일 쪽으로 유학을 가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로, 예. 그게 맞나요? 근데 지금, 예,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같이 옆에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나요? 예, 함께 일어나시면은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박영일 조세영 교우님 지방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디, 예. 바로 앞에, 예. 앞에, 저기 앉아 계시네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예. 예, 오늘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잊지 마시고 5층 공동 식사, 간편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함께 식사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로 중단되었었던 세교 강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에 5층 회의실 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목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서명과 관련해서는 아까 예배 전부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뒷편에, 예, 서명 용지가 있으니까 안 하신 분들 하시고 바로 옆에 또 서명 참석하는 데 따른 어떤, 예, 그 마중물이 되는 헌금, 예, 배춧잎 한 장입니다.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그 김지목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계좌 뒤에 보시면은 목회마당에 계좌번호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 예배에서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 구글 독스로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향린 거리 좁히기 부서충원 아이디어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재직회장님, 재직회 서기 교육부장님께 이렇게 따로 개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니까 이제 딱 한 주 남았네요. 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녘 농산물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오키 권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부 들살이가 향린 수양관에서 진행 중인데요.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여름 들살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으로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한번 봐주십시오. 함께 회복을 이루어요라는 주제로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에는 에버랜드에 간답니다. 그 수양관 옆에 수양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 에버랜드에서 하고 저녁 식사 그리고 함께 회복 이루기 짝기도 레크레이션 해서 재미있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앞에 포스터에 이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말씀을 읽어주신 나다솜 교사, 나다솜님 그 카뱅 계좌로 후원금 넉넉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향 수련회가 있네요. 7월 29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은 그 우리 예배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 때는 오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에 다시 여기 예배 때 오시나 봅니다. 그리고 권사회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70주년 기념 사업의 세대 있기팀 초동 모임이 마찬가지로 다음 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예수는 없다 오강남 교수님 그 책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고요. 세교 강좌는 8월 21일까지 매주 진행됩니다. 8월 6일에 내자동 사무실에서 교육부 교육자 워크숍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연대하는 그 에큐메니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을지 오비베어를 되찾기 위한 현장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현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6시에 소수자와 영성 대화 모임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1호에서 있다고 합니다. 박정은 수녀님께서 하시고 무지개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화와 신학 포럼 벌써 이제 4차가 됩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와 뜻을 같이 하는 세길교회, 천안살림교회, 한백교회가 모여서 평화신학이라는 어떤 포럼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향림교회에서 1차 포럼을 한 이후 계속 매년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4차입니다. 4년째니까.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스트 세계화 시대와 민중신학의 평화 담론이란 주제고 7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서대문에 있는 세길 기독사회문화원 공간 세길에서 진행됩니다. 발제자가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음악회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진행되는 것 말씀드렸고요. 촛불교회 이번 그 촛불교회 기도회가
명동 재개발 2지구 세입자 대책위하고 연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일 7월 28일 목요일에 저녁 7시 30분. 그래서 명동 성당 여기 맞은편에 이쪽에 보시면은 주방만게츠라는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간은 들꽃향림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몽골 나무 심기 현재 166그루 달성했다고 하는 거 아시고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림교인 생활신천 다짐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배 마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